삶과 죽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고인의 생신날이나 생신이 들어있는 달에 돌아가시면 천수를 다하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자신의 일주에 돌아가시면 좋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맞다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살다가 80, 90이 넘어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5, 60대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3, 40대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이 8, 90대에 돌아가셨는데 생일 달에 돌아가시거나 또는 당신 생일날에 돌아가시거나 생일에 해당하는 일진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 갑자일에 태어났는데 갑자일에 돌아가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일은 아닌데 이분이 생일 태어난 일주가 갑자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일은 아니지만 갑자일에 돌아가신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달 또는 자기 생일날 또는 태어난 일주, 그 일진에 해당하는 날, 그 일주가 갑자일이면 갑자일, 을축일이면 을축일, 병인일이면 병인일이 있는데 자기 태어난 날하고 똑같은 날 돌아가시게 되면 원시반본을 뜻합니다. 내가 천상에서 기운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업을 닦고 그대로 똑같이 원시반본했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이 원시반본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대부분 빨리 윤회를 합니다. 대부분 빨리 천상에 오래 있지 않고 대부분 빨리 다시 인간 세계로 윤회를 빨리 한다. 그리고 도를 많이 닦은 분이면 바로 심판받아서 바로 천상으로 가. 그러니까 오래 끌지 않고 바로 천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중천계에 머무르지 않아요. 오래. 그냥 바로 천상세계. 도를 많이 닦은 분이면, 그리고 윤회할 경우에 바로 윤회를 한다. 얼마 안 가서. 그러면 여러분들 조상님이든 돌아가셨을 때 윤회를 과연 어느 정도에 할까 궁금해하는 분도 있는데, 천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윤회를 할 경우 아무리 빨라도 30년이 지나야 윤회를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리고 그 다음 60년, 90년. 왜 그러면 30년, 60년, 90년이냐면 이게 30년이 한 마디예요. 한 마디. 그리고 우리가 산맥도 1절 하면 한 마디라고 표현할 때 30m를 1절이라 그래. 그리고 한 대를 우리가 말할 때 30년 한 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1대 2대 할 때. 그래서 보통 아무리 빨리 윤회를 하더라도 30년이 걸린다. 그런데 당신 생일날이라든가 당신 일진에 돌아가시게 되면, 당신 태어난 날, 그 일주에 돌아가시게 되면 30년 이내에도 윤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시반본을 해서 바로 윤회 작업에 들어가서 윤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공이 많아서 천상의 선관이 되든 대신이 되고자 할 때도 바로 직결심판으로 넘어가서 천상의 즉 선관이 되든 대역 대신이 되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80, 90대까지 살았는데 업을 많이 지었어. 죄를 많이 짓고, 만약에. 그리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생일달에 돌아가시고, 다른 때로는 생일날에 돌아가시고 태어난 일주에 돌아가셨어. 그 일진이 일주하고 똑같은 날.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윤회를 하는데 악업으로 윤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그 빚을 갚게끔, 고통을 받게끔 윤회를 한다. 윤회를 빨리 하는데 아주 힘들게 윤회를 하는 거죠. 좋게 윤회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악업을 지면서 지금 잘 살았다 하더라도 윤회할 때는 정말 힘들게 윤회한다라는 거예요. 득되게 윤회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공덕을 쌓고 살았다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윤회를 하고. 그래서 직결심판으로 원시반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3, 40대라든가 뭐 5, 60대에 단명으로서 생일달이나 생일날이나 태어난 일주하고 똑같은 날 돌아가셨다. 이 또한 운명대로 살다 간 것이다. 여러분, 죽음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죽음이 있고 횡사 죽음도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300명이 갑자기 추락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세월호에서 몇백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빌딩이 무너져서 몇백 명이 죽었어요. 이건 1000명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명은 명이지만 횡사, 횡액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횡액사들은 다 한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윤회를 빨리 못해. 그 업을 천상에 가서 닦아야 돼. 그런데 암 걸려서 죽었든 뭐 예를 들어서 사고로 죽었든 어떤 형태로 죽었든 자기 생일달 또는 생일날 또는 생일일진하고 똑같은 날 돌아가셨을 경우 자기 천명을 받아서 갔다고 보면 된다. 근데 생일달까지는 그렇게 비중을 크게 둘 수 없고 생일날이나 생일하고 똑같은 일주, 일진, 그러니까 태어난 일주랑 똑같은 날 돌아가셨을 경우 바로 천명, 운명대로 간 것이다. 젊어서 갔을지라도. 그리고 생일 달에 간 경우도 그 영향력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생일이나 일주가 똑같은 날하고는 비중이 아주 크다. 그래서 비록 병사를 했든 횡사를 했든 사고로 죽었든 천명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는 빨리 그 육신을 벗고 보세요. 천상에서 가서 중천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심판을 받아서 바로 윤회를 한다. 근데 윤회는 자기 지은 업대로 하는 것이지 그 생일날 죽었다고 무조건 좋게 태어나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이 덕을 쌓고 착하게 어질게 살았다면 바로 좋게 윤회하고, 업을 많이 지었고 한으로 묶여 있다면 그 업대로 고생하는 쪽으로 또 다시 윤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어떤 죽음이든 죽음은 다가옵니다. 내가 얼마만큼 덕을 쌓고 깨우치고 집착 없이 가벼운 영혼으로 죽음을 맞이했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식으로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병사를 했든 교통사고로 죽었든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집착 없이 깨끗하게 득되게 공덕을 쌓고 복을 짓고 훌륭한 인생을 살다 집착 없이 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지금 생일날 또는 생일달 뭐 같은 일주에 돌아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은
누구나 생로병사에 걸려들게 돼 있고 때가 되면 하늘나라를 갑니다. 근데 내가 마지막 갈 때 여한이 없어야 돼요. 어떤 여한? 삶의 집착 여한, 그리고 후회의 여한, 그리고 내가 막 그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업을 지어가지고 후회하는 여한, 이런 여한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이 왜 득되게 살고 남을 이롭게 살고 복을 많이 짓고 덕행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라 하느냐, 공덕을 많이 쌓아라 하느냐,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가벼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천상에 가서 윤회할 때도 좋게 윤회할 수 있고, 그리고 윤회를 설령 안 하더라도 천상에서 좋은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은 때 되면 내려놓게 돼요. 근데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다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은 죽어도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이 신은 그대로 있다. 신, 영혼 신, 이 신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느끼는 것이지 육신이 느끼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는데 이 육신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 봐보세요. 죽으면 영혼만 행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만. 그리고 살아있을 때 마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행불행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죽으면 마음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생각도 사라지고 오직 영혼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행불행을 느낀다. 그럼 우리가 인간 세계에 육신의 탈을 쓰고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보람되고 아주 득되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또 가벼워지고 정말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쌓았을 때 천상에 갈 때 두렵지도 않고 가서도 정말 행복한 영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으로 행복을 느꼈다면 영원한 행복이야. 우리 육신에서는 행복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잖아. 오늘 행복했다가 내일 뭐 슬프기도 하고. 근데 영혼 세계에 가서 행복했다면 이건 영원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받았을 때 잘 살으라고 하는 이유는 죽어서도 그 영혼신이 되었을 때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현세에 잘 살아라. 그리고 우리 현세 모습이 후생에 바로 전생이 되기 때문에 현세를 잘 살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생에 업이 많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생에 과보가 지금 현세 이대로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의 과보가 후생으로 전해지는 거고, 그래서 현재 사는 모습을 보면 과현 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 현재 사는 모습을 보고 전생의 업이 얼마나 두터운지, 또 이번 하는 행을 보고 전생이 복 짓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건지 추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삶을 정말 보람있게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언제 죽든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뜻하지 않는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병사라든가 사고사는 일단 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닦아야 될 그런 숙제가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질문처럼 생일날 돌아가셨다. 이분은 직결심판으로 윤회를 빨리 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뭐 생일날 돌아가시면 무조건 좋고 생일날 안 돌아가시면 무조건 나쁘고 이런 개념으로 판단하지는 말란 뜻입니다. 단 윤회의 특권은 빨리 온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현세에 살 때 정말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인데 이 현세의 춘몽 같은 인생을 얼마만큼 보람있고 득되게 살아서 가벼운 영혼으로 열반에 들 수 있느냐, 정말 해원해탈이 될 수 있는 영혼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인생을 득되게 살아라 그러고 이타덕행을 하라 그러고 공익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까닭은 현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생만 살고 끝나는 거라면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이 영혼은 현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적으로 득되게 살아야 된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저의 일생을 바치고 우리 국민에게 바치고 공익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래 후생을 알고 윤회를 알고 천상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생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나 편한 위주로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돈 벌어서 빌딩을 짓든 뭐를 하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계획만 세울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윤회라는 게 없고 영혼신이라는 게 없다면, 현세만 있고 끝나는 거라면 그렇게 판단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윤회가 있고 후생이 있고 이 영혼신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큰 도량을 만들고 공익적으로 살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이 육신을 30년, 50년 지나면 늙어서 내려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30년 내지 50년이 지나면 이 육신을 내려놔야 돼요. 쓸 만큼 쓰면. 제가 볼 때 이제 한 길면 50년 이상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30년, 50년 지나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50년 지나서 이 육신을 내려놓게 됐을 때 이 육신만 내려놓을 뿐이다. 이건 삶의 연장일 뿐이다. 여러분은 이 연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연장. 이 연장을 내가 잘 쓰다 가야 된다. 그리고 때 돼서 돌려주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돌려주고 영혼은 나 존재로 남아있다. 육신은 대자연에 돌려주고 지수화풍으로 돌려주고 영혼은 그대로 존재한다. 근데 그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해야 되며 천상에 가서도 큰 일을 해야 되며 정말 보람있는 영혼, 영원한 영혼, 행복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육신이 괴롭더라도 뜻있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도원 가족을 위해서 제가 법문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사적으로 사는 것보다 몇 배 힘듭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이렇게 행보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남들한테 보이는 시각도 신경을 써야 되고 내 자신한테도 당당해야 되고 또 하느님이 지켜보는 걸 신경 써야 되고 정말 그 공익적 삶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 길을 택하는 건 이게 더 현명하고 훗날에 득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넓은 도량을 우리가 득되게 쓰다가 우리 후인들한테 물려주고 갈 뿐이에요. 100년, 200년, 300년을 제가 운영하거나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후인들도 지켜볼 수 있다. 후인들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큰 스승으로서
다르게 역할을 하고 가면 천상에 가서 큰 대신으로서 후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자로 살지 않고 보세요. 왕자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기적으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이기적으로 깨우치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그냥 왕자로 육신으로 끝났을 뿐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그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냥 이기적으로 왕자로서 살았다면 그 인생 그대로 끝나고 마는 거란 뜻이에요. 스스로 그 왕자 자리를 내려놓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큰 깨우침을 얻어서 만백성을 위해 스승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있고, 그리고 그분은 천상에 와서도 대신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대신으로 살아있다. 그러면 그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처님 육신은 이미 떠났어요. 육신은 떠났지만 부처님이 여러분 계시다고 믿지 않습니까? 바로 영혼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으로 살더라도 30%는 공익적으로 살아야 그 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70%는 사적으로 살더라도 30% 공익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 이기적으로 살면 업짓고 사는 게 됩니다. 동물처럼 사는 인생이 되고, 사람으로 와가지고 동물처럼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밥 몇 그릇 더 먹으면 뭐 할 건데? 잠 며칠 더 자면 뭐 할 건데? 여러분, 100번 더 웃으면 뭐 할 거냐고, 보람이 없으면. 내가 100번 고민하더라도 보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위해서 100번 고민하더라도 내가 뜻있는 인생을 살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가 희희낙 나가면서 100번 웃어도 의미 없는 인생이라면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부하고 깨우쳐서 정말 이 후대 영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 도원가족은 반드시 그렇게 살리라 믿습니다.